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 구약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봉독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의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또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십계명을 내려주시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조급하고 이제 불신앙에 또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구동성 떠들죠. 모세가 지금 시내산으로 이제 벌써 40일 가까이 되는데 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죽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생사도 모르는 모세를 기다려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머물러야겠느냐. 우리가 빨리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에게 막 다급하게 요청을 하니까 아론이요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의 분위기와 여론에 또 휩쓸려요. 그리고는 이제 말하죠. 너희에게 있는 뭐 금귀걸이, 금목걸이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다 바칩니다. 그래서 금은보화를 가지고는 녹여서 이제 만든 게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요, 거기서 번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물을 바치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죠. 그 광경을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오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던져버리면서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주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지진 속에 매장이 돼버리는, 그리고 수만 명이 죽음을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선포하신 그 장소,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어리석은 행위를 했던 그 장소에서 빨리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3장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그랬어요. 떠나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뭘 확인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을 재확인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 그 말입니다. 어떤 땅이죠? 언약 성취의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 지리적으로 과연 정말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옥토기 때문에 좋은 지리적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요, 불과 그 면적이 강원도 크기밖에 안 해요.
거기다가 60% 이상이 산악지대고 광야지대입니다. 불모지 땅이거든요. 거기다가 뒤편으로는 아라비아 연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사방으로 강대국이 둘러싸 있어요. 막 블레셋부터 애굽부터 모안, 암모 이런 강대국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땅에 970번 가까이 전쟁이 터진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땅이 정복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재앙을 만나고. 근데 언제 이런 재앙이 오냔 말이죠. 언약을 잃어버릴 때마다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고 끊임없는 재앙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렘넌트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게 할 때마다 또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이제 계속 반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이고 지리적으로 좋은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그 땅에 누가 오신다는 얘기죠?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완성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중심은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그래요. 자,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어디를 향해 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모든 삶의 중심은 가나안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가셨어요. 그 말은 뭘 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메시지고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부활 메시지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에 뭐라고 했죠?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뭘 말씀하신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뭘 중심이라고요? 땅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속에 우리가 237 나라 전 세계 현장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는요, 이거 있어요. 237 나라를 위한 기도로 전도 여행을 하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이미 우리가 전 세계에 파송되신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나라마다 한 나라 부르고 개인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현장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물질이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그죠? 선교사님 한 가정을 100% 후원할 수 있을 만큼 뭐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물질과 경제가요, 전도와 선교와 맞는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을 확인하게 하셨고 그걸 깨닫게 하셨고 다시 붙잡게 하셨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언약 성취의 그 땅을 계속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이거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현장에 이걸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은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가지는 나올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자기 불신앙에 잡히고 자기 조급함에 잡히고 또 영적 문제에 잡히는 거죠. 그리고 또 옛날 했던 습관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문화 또 그 습관을 가지고 뭐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엉뚱한 짓 하는 거죠. 뭘 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적 상태를 바꾸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뭐 하는 거죠? 언약을 재확인하는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지 마라.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1절 하반절에 말씀하셨죠.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우리가 근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33장 접어두시고요.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희생 번제물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며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어요. 뭘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들여 보내셨어요. 노예라는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들여 보내셨어요. 그리고 노예로 살던 그 요셉을 애굽에 그렇죠. 전국과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 가시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시대 재앙을 막으시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삶에서 한 가지 본 게 있습니다. 내가 그냥 노예로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구나. 뭘 받았죠? 그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뭘 본 거죠?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여보내셨는데 문제는요. 요셉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자손들이 번창을 하게 된 거예요. 수백만의 인구가 번창을 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어요. 평화로워졌어요. 고민거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두 가지를 놓쳤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목적은 하나다. 언약을 이루시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것이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 조상 요셉을 보내셨다면 우리가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자라고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풍요로운 삶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언약의 바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약이 하나의 종교로 변질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애굽의 많은 우상 가운데 한 하나님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믹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짬뽕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물은 드리지만 이게 우상 앞에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건지 이게 희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잃어버린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도 이제 문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풍요로워지다 보니까는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완전히 애굽파가 돼버리고 세속화가 되고 복음은 뒷전이 돼버렸어요. 언약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럼 요셉은 벌써 4대 후의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 요셉의 시대에 그 후손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 말은 뭐죠? 요셉 이후에 너의 후손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애굽에 묻혀 살 거야. 그 결과로 그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고 그 고통을 받고 400년 넘도록 노예로 살 거야.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보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무슨 얘기죠? 자, 노예된 지 4대 만에 하나님의 모세를 세워가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고 애굽에서 그렇죠. 구원받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33장 1절로 다시 가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누구에게 이미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어.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 그 말입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뭔가는 믿어야 되겠는데 그 믿는 대상이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언약 회복하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 중에는요, 내가 이 언약을 복음을 확인하고 또 복음을 내가 듣고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음을 내가 누리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내 잘못된 부분 영적 상태를 치유받고 그리스도도 새롭게 내가 방향을 맞춰가고 이걸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축복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한 겁니다. 다니엘은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언약 잡는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요,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그걸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을 계속 누린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말은 뭐죠? 자기만의 언약을 붙잡은 기도의 시간, 전도를 위한 기도의 시간, 이 언약의 시간은 반드시 갖췄다는 거죠. 그걸 우리 깊은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뭘 받게 하냐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한다는 말은 뭐죠? 이미 내가 받은 것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확인해야 됩니까? 1절에 보세요. 다시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인도했단 말은 뭡니까? 노예로 살던 너희를,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실패 속에 살던 너희를, 아무 소망 없는 너희를, 완전히 실패된 너희를 그 바로의 손에서 내가 구원했어,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보통입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죽을 뻔한 너희가 아니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 말은 뭐죠? 이미 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영적 사망에 빠진 상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상태고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런 나의 허물과 죄를 끝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게는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을 뭐 하는 거죠? 진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냥 어떻게 보냐면 그냥 종교적인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구원 받았지 뭐, 나 하나님 자녀야.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리예요.
그냥 무덤덤해요. 그 말은 뭐냐, 마음이 뛰고 막 흥분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하다못해 우리가 불에 화염에 내가 쌓여가지고 집이 지금 불타서 죽게 됐는데 소방대 나를 줬어요. 구조를 해줬어요. 그럼 그게 보통 사건입니까?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그 사건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삶을 사는 건데요. 근데 이게요, 앞으로 불과 10년, 20년 더 살 것, 생명을 연장한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고통에서 내가 생명 얻은 건데 여기에 대해 뭐가 없을까요? 진짜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말씀하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 가운데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투구는 뭐합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근데 그냥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구원받은 자의 바른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흉배는 뭐죠? 가슴을 보호하는 뭡니까? 갑옷 아닙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진정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른 생각 가진 사람, 복음에 바른 생각을 하고 복음에 바른 감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문제가 안 됩니다. 마치 요셉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올바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라는 사건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뭐가 보여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없고 초라한 노예인 나를 통해서 막강한 저 보디발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뭘 봤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패된 적이 없어요. 진짜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점검을 할 게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란 그 땅으로 가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과 11배에 절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럼 요셉이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됩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고, 억울하게 감옥에 처박혔다고, 아무 힘없고 초라하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됩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오히려 언약을 이루는 방법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힘이 없습니다. 80세 고령입니다. 그 초라한 꼬라지를 바로가 보고서 비웃었어요. 아니, 너같이 초라한 인간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 백성을 내게서 뺏어가겠느냐? 비웃었어요.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언약한 대로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내가 1절에 보세요. 내가 2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모세가 가기도 전에 이미 거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불모지의 그곳에 하나님이 모세만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앞서서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정말 도통 모르겠다. 아니요. 한 번쯤은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왜 허락하셨을까? 나로 하여금 왜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실까? 그러면 이 문제 너머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응답을 예비하셨을까? 뭘 바라는 얘기죠? 내가 생각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뭘까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인도의 축복들이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내가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앞에는 수많은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는 길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모세 앞에 있는 바로 왕은요, 보통 왕이 아닙니다. 제국의 왕입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한 왕입니다. 그것도요, 400년 넘도록 그 왕 대대로, 그렇죠, 이스라엘을 정복한 왕입니다.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비록 80세 노인이고 힘없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를 정복하셨고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땅,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들, 아니요, 그게 착각이에요. 분명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승리하시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또다시 내가 점검하고 그 응답을 누리고 지속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나를 갱신하는 시간을 갖게 만드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40일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또 옛날 과거의 상처에 또 걸려들어요. 또 불안해져요. 조급해져요.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100%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잘못된 선택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어라.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죠. 이 금송아지가 나를 구원하신 신이고 나를 인도할 신이다. 밤새도록 번제물을 드리고 축제를 벌였어요.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어요. 생각대로 갑니다. 문제면 문제에 또 끌려갑니다. 말씀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자꾸 지워버립니다. 과거로 돌아가 버리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나를 뭐라는 얘기죠? 갱신하고 치유되는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쉽게 말하면 탄식을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3절 보세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뭔 얘기죠? 내가 언약한 대로 내가 너희를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드리겠거니와,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라. 뭐죠? 참 목이 고다. 그 말은 뭐죠? 생각대로 가. 늘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게 목이 곧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겸손한 응답 좀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의 회복이 되셔야 돼요. 자, 이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때요, 이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또 은혜 없는 나 옛날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슬퍼하며 말씀 앞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했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기에 보니까 막 금귀걸이부터 온갖 치장을 다해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정말 뭔가 사람한테 과시하고 자랑하고 보여주고 복음 가진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언약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를 통해 자녀들에게 정말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이것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언약을 전달하고 전혀 없어요. 뭘 전한 거죠? 그게 장신구입니다. 금으로 치장을 하고 그렇죠. 옷으로 막 과시를 하고 광야 기간에 이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좀 겸손하면 좋겠는데 자꾸 자녀들에게 좀 잠깐이라도 언약을 전달하면 좋겠는데 복음적인 건 전혀 없어요. 뭔가를 자꾸 내가 드러나고 싶고 허영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낼 것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할 것이다. 뭔 얘기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정통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통이에요. 거기다가 율법 학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20대 유대인의 관원, 그 말은 뭐죠? 원로원, 지금 말하는 국회의원급입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 프리패스였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돈 많은 갑부들이요, 자기의 전 재산을 세금으로 바쳐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타내기 위해서요, 혈안이 되어 있는. 근데 바울은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거기다 율법주의자예요. 거기다 바리새인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거기다가 가말리엘 문화생, 그 말은 뭐죠? 지금 말하면은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뭘 자랑한다고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한다. 약함이 뭡니까? 그 당시에 바울은요,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간절병.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자기의 그 초라함을 감춰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은 너에게 준 은혜다. 더 이상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듣고는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요,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걸 자랑한 거예요. 이런 핍박자인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뭘 자랑한 거죠?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뭘 얘기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내 건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어떻게 우리가 운명에서 해방받을 수 있겠냐?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겠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복음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책망하면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놓치지 마라. 그리고 이 언약 다시는 종교로 변질시키지 말고 네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게 뭐예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좀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정말 내 삶의 현장에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